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그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단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40장에서부터 에스겔은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옛 땅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적 지위가 무엇인지를 아름답고도 복찬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2장 말씀도 그런 맥락하에서 계속해서 성전 주위를 둘러싼 제사장들의 방을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 그 방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쭉 소개를 해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북쪽과 남쪽의 방들이 있는데 이 방은 거룩한 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분리가 됐고 구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건 목적이 딱 정해져서 이것을 위해 내가 쓸 거다 하고 구분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많은 방 가운데 이 방은 거룩한 방이고 이 방은 그런 용도로 써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직분이었던 이 방들을 거룩한 방 제사장들이 쓰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3절에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물 뜻이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께 제물을 드리죠. 그 제물 가운데 이러한 명칭이 붙는 것은 대부분 소제물 중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하다 했고 또한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 일부분을 거룩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지 못했고 오직 엄격한 규정 적용돼서 제사장만이 규정된 장소에서 먹을 수 있게 딱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가져갈 수도 없고 누가 줄 수도 없고 딱 제사장만이 그 방에서만 먹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위해서 구분되는 것을 거룩한 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또 한 가지 용도가 무엇입니까? 주께 바쳤던 제물 가운데 제사장 분깃으로 구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관한 장소가 바로 이 거룩한 방의 용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구약의 5대 제사라고 나오죠. 5대 제사가 뭐냐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 5가지를 보통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보시면 5가지 중에 3가지만 언급이 돼요. 소제, 속죄, 속건제의 제물만 보관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당연한 거지만 번제는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불태우는 겁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 몫이 없는 겁니다. 그 보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뭔가요? 제물 함께 먹고 남으면 함께 나눠 먹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 몫이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 가족도 함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극히 거룩해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것만 구분한다, 보관한다 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거룩한 것이기에 여기에 두고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선이고 규례지 않습니까? 방이 넓다. 그러면 딴 것이 너무 얼마나 좋겠냐. 아니 딴 거 좁은데 방 넓게 남아있으니 딴 것이 너무 어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오직 주께서만 이걸 위해 쓰는 거다라고 정해 놓으셨죠.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 보면 이 제사장 방들이 딴 것으로 막 채워져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이것을 다 내다 버렸지 않습니까? 다 내다 버렸어요. 우리 뜻 가운데서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더 유익한 것 같은데 주께서 아니야 라고 선을 그으실 때가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필요한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군요. 내가 내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탄절 때 그 설교할 때 혹시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어본 제가 잘못한 거 맞죠? 우리가 기장입니까? 부기장입니까? 우린 부기장이에요. 그러니까 부기장 영성이 뭐라 했습니까? 부기장은 항상 기장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부기장은 항상 기장보다 10년 정도 더 늦어요. 실력도 떨어지고 경험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장이 말하면 즉각 극각 듣죠. 우린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더 좋은 것 같고 더 유리한 것 같고 더 빠른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닌 게 맞죠.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 길이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길도 있지만 더 좋은 길, 해변길도 있어요. 근데 여길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거 두고 왜 일리 가게 하시나 할 텐데 그 좋은 길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안 되니까 거기 가다가 전쟁 나면 다 도망갈 거다. 이거 아직까지 안 돼 하시기 때문에 광야길로 돌아가서 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시며 만날 주심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케 하셔서 믿음의 쌓여준 후 가나안 땅을 장복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표현이 좋지 않은데요. 항상 우리 예전에 어른 목사님 했던 그것이 꼭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내 눈은 개눈입니다 하는 겁니다. 개눈이 뭔가요? 개눈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구분 못해요. 저는 개눈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용납합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의 목적이 나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의복은 거룩함으로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 용도가 뭐냐면 제사장 옷은 거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데 입으면 안 돼요. 평상 뭐 입고 왔다가 거룩한 방 데려가서 제사장 옷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 임무를 수행을 하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뜰로 못 나갑니다. 반드시 제사장의 방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선이죠. 주께 갈 때 아무나 믿지 마라. 주가 정하신 것이 있죠. 그럴 수 있죠. 비슷하게도 좀 귀찮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꼭 와서 꼭 갈아입고 가야 되나? 아니 그냥 편하게 그냥 한 번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꼭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 옷이 뭐가 중요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의 표현이 뭔가요? 옷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옷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마음 자체를 가지게 하고 내 삶의 규정들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성들은요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목사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장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박사 온데간데 없어요. 군복만 입혀놓으면요 다 똑같아져요. 무엇으로요? 군인으로요. 아무데나요 앉고 아무데나 눕습니다. 모자도요 삐뚤하게 써요. 걸음도요 팔자걸음 걸어가. 이상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군복만 입혀놓으면 다 그려져요. 군복 벗고 다시 양복 입으면 다시 반듯해지는 거죠. 이처럼 옷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우리 자의식을 결정하는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옷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죠. 세례가 뭐죠? 내가 죽고 예수 살린 것이 바로 세례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그때부터 내 옷은 벗어버리고 누구 옷입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의식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예전엔 내가 죽어졌고 예수로 내가 옷을 입은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결정권은 주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의식하십시오. 그냥 내가 입은 옷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의 옷을 입은 겁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간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의식이 참 중요한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3, 14는 제사장의 방과 또한 규례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15절,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눈을 돌려서 지금까지는 성전 안뜰, 성소, 지성소를 보았다면 이제는 성전 바깥들을 둘러싸는 성전 사면담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 측량을 마친 후에 이제 사방담을 측량했다가 나오죠. 16절 말씀에 그 측량한이 500척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6절에 500척이다, 동쪽 측량할 때 500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동쪽만이 아니라 다음에 17절에 북쪽, 남쪽, 서쪽 전부 다 500척씩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500척이라는 것은 사방에 동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정방향으로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측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대충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도 면밀하고 세밀하게 짜임새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새 성전을 지으실 때 대충 하지 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고 조화롭고 흠이나 티가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인도하신 역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친밀하고 짜임새 있게 이끌어가 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해가 얼마 안 남았고 2026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마감한다, 한 해 시작한다 하는데 실제 우리 한 해 마감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 해 시작은 누가 준비하신다라고 마음 가운데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는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측량 얘기입니다. 몇 척이다, 몇 척이다, 몇 척이다 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좋은 성전 짓기 위해서 측량을 다 해놓으신 거고 실제 그것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하지만 주님은 아시고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완벽하게 아주 선하게 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일도 맡기지만 다가올 새해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가질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했지만 사방이 500척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방형이라고 하죠. 딱 똑같은 겁니다. 가장 안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것은 안전하다, 영원하다, 견고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성소가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구조가 완벽하거나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재료가 좋거나 성전 자체가 튼튼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건물 자체의 튼튼함이 아니라 성전은 여호와가 계셔야 든든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책략과 수술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죠. 근데 여호와가 계시는 한 악한 권세가 힘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술수가 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가 계셔야 든든하고 있을 수 있고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 감옥을 썼죠. 근데 감옥이지만 감옥과 어울리지 단어가 계속 나와요. 빌립보에서 별명이 뭔지 아시죠? 기쁨의 서신입니다. 계속 기뻐라 그래요. 근데 기쁨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엄청 많이 반복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곧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감옥이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주가 계시기에 안전하다 하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가 계셔야 기쁨도 가능한 것이 안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보시면 20절에 담을 측량했죠. 그 담의 목적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 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택한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땅이고 약속의 땅이죠. 이 성전과 밖을 구분해주는 이 성전 담은 주께서 거룩하다 하는 것과 거룩치 못하다는 것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감하지 못한 불경건한 삶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과 신앙은 분리가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세상과 구분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누구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를 옷 입고 걸어가면 세상과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 제사장의 방이죠. 지성물을 먹고 보관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방이죠. 말씀했지만 이건 주께서 정해놓으시는 겁니다. 더 편한 방법, 더 좋은 건 많겠지만 아니야 라고 말씀 여기서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요? 주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따라갈 때 주께서 가장 좋은 것 준비하신 곳까지 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 옷을 벗고 누구 옷을요? 예수의 옷을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고 구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하고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3명 서 있으면 구분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대충 구분되지 않나요? 대충 구분이 돼요. 서양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있으면 구분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좀 힘들대요. 우리가 볼 때 저 미국 사람이야, 독일 사람이야,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냥 똑같이 외국 사람인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불구하고 구분이 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아무리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때 믿는 사람들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를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담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셔서 무슨 말씀하시든 그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걸어가시고 매 삶 가운데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세상과 구분된 담을 잘 치는 거룩한 모습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나는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알 수 있고 내년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고 정확히 아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 쌍방 보면서 좀 편한 건 많은데 좀 더 좋은 길이 많은데 저 쉬운 게 많은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할까? 하지만 주의 뜻은 가장 선하신 겁니다. 그러게 그 순간마다 주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아멘하며 그 길을 걸어가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선한 길까지 가는 그런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다 섞여 있지만 그 말과 행동 생각 보면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구분될 만큼 삶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발걸음과 주실 것을 기대하는 찬송 발걸음 밟고 이 새벽을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 받으시고 기대하고 기대하니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 소망하며 더 큰 감사가 쌓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는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새벽에 나온 것은 간구할 수밖에 없기에 주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나온 겁니다. 그 마음 입술 고백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질병의 것이든 마음의 상함의 문제든 정신적 문제든 가정에 쌓인 문제든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이든 해결하시고 소망하며 해결될 때 우리 안에 더욱더 감사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으시 소망합니다. 성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 소망하며 함께 영광이 임하는 거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능력이 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영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깊이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 영광이 함께 들어가게 해 주셔서 영광 중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고 회복도 있고 깨어짐도 있고 능력도 있고 치유가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정 일터 붙잡아 주시기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어지러울 때 힘겨울 때 쉬운 길 편한 길 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갖고 넓은 길 좁은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은 생명에 넘치는 그런 삶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땅 주께서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며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힘있게 주와 함께 걷는 날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추운 날 몸 삼지 않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며 찬송 입술, 기도 입술, 감사 입술 넓게 열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입을 넓게 열 때 허락하시는 복도 가득히 체험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